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31장과 3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씀 묵상으로 계속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읽기 벌써 38장을 넘어가고 있지요. 어떤 분에게는 창세기만 2달째 읽는 것이 좀 지루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대만의 이야기도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월에 창세기를 끝내고 3월 달에는 아마 로마서를 읽게 될 테니까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읽다가 포기하고 만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못 읽고 맨날 창세기에서 멈추고 마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번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별로 나눠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먼저 정해서 하루나 또 며칠에 걸쳐서 완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같이 아주 짧은 책들을 한 번에 며칠을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스토리들이 자꾸 나와서 이게 도대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성경이 그만큼 거짓 없이 정직하게 기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내용들이 주는 교훈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면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약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야곱은 참 매력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기도 잘했고 또 욕심도 많아 보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 같아 보여서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야곱의 모습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삶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잘했건 못했건 주어지는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욕심이나 열정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또 그런 삶의 태도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됐든 그렇게 온몸으로 자신의 운명과 부딪혀가는 그의 삶이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꼭 모범 답안만을 써가는 것이 꼭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치열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과도 물러서지 않고 맞짱을 뜨면서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옵니다.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답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길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형 에서는 장자로서의 축복마저 빼앗기자 야곱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에서는 동생이 야곱을 죽여서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게 되죠. 할 수 없이 야곱은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죠. 야곱은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사랑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7년을 종처럼 일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 네. 어제 제 페이스 담벼락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차 안에 장미꽃 한 다발이 놓여있는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모님이 마트에서 장을 봐오라고 시켰는데 필요한 걸 다 산 후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장미꽃 한 다발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저걸 사오라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그걸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집에 가져가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혼이 날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무수하게 달렸습니다. 칭찬이 주로 많았는데 재미있는 글도 역시 많았습니다. 주로 겉과 속이 다른 여자들을 묘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혼나지만 반찬이 달라진다. 여자, 똔똔, 왜 쓸데없는데 돈 썼어? 번역, 똔똔,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 어떤 여자분은 자기 남편을 태그하면서 여보, look at this.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댓글은 꽃을 사고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이 현실. 남자들의 비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야곱의 고백은 사랑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은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채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강력한 원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배신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7년이 지나서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이냐고 항의를 하죠. 라반은 자기 지방의 전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첫째를 두고 둘째가 먼저 혼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의하던 야곱이 이 지점에서 항의를 멈춥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일하는 이 라반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만큼의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요구는 야곱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요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말에 항의를 멈추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첫째가 먼저 혼인해야 한다는 라반의 말에서 형인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첫째가 먼저 해야 한다는 라반의 주장은 분명히 처음의 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통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7년 전에 이미 벌써 말을 했어야죠. 하지만 첫째가 먼저라는 말은 첫째의 권한을 빼앗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야곱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고 또 라반의 부당한 요구마저 그 잘못을 내가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의 시간 라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20년의 세월이 활같이 흘러서 야곱은 두 아내와 여종들 사이에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산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아내와 상의하는 야곱의 말에서 20년 동안, 세월 동안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강한 삶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탁월한 처세술도 돋보였고 자기 운명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기질을 생각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헤쳐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자신과 함께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돌베개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아버지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이 내건 요구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이 말은 과연 야곱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 야곱이 했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다 들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갔던 그 길에서 지켜주셨고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야곱의 하나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신앙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서원에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버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그냥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름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겪고 나서야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경험이 없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겠다라고 한 것이죠.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지만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렵습니다. 분노에 떨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형에게 줄 예물도 준비하고 또 짐승들도 두 대로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물러설 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때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자기 민족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날이 밝고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죠.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격하게 동생을 껴안습니다. 안고 입 맞추고 함께 웁니다. 야곱이 정성으로 준비했던 예물도 에서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 날이 새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말했습니다. 이미 동생을 용서한 에서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날 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가 겹쳐지고 있는 순간 오랫동안 쌓여왔던 형제 간의 미움과 분노는 용서로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형 에서의 극적인 화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릅니다. 그때 야곱의 화답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야곱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 동안 신실하게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형 에서와의 두려웠던 만남을 반가운 해우로 바꿔 놓아주셨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인 것이죠.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맴도는 관념의 대상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분 같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하나님 경험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이 뒤섞여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게 되는 이야기들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에 위기가 오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물으신 후에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하나님 경험, 우리만의 하나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 삶으로 살아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험난한 세월을 사는 동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제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과 삶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계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하나님 신앙 내에 저희 신앙과 삶이 놓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